자, 오늘 수요일 오후 시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380장 찬송을 은혜롭게 불렀습니다. 이제 한 80분 정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성경이 우리 옛날 성경으로 보면 조금 내용이 확 와닿지 않아서 제 공동 번역을 여러분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사 문장 보세요. 7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6번까지도 다 보지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서 제가 필요한 거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가 꺼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오늘은 7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그걸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두 가지 다 읽어봐야 되겠군요.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개역 개정입니다. 대구샘터교회가 원래는 예배 드릴 때 성경을 공동 번역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몇 년 동안이에요. 공동 번역.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우리 개신교회하고 한국에서 번역을 해서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거거든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계속 사용하는데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같이 쓰려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가톨릭만 쓰다가 이제는 가톨릭도 그거 포기하고 자기들이 따로 번역해서 사용해요. 대구샘터교회가 수년 동안 공동 번역을 쓰다가 그 번역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출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회의 어떤 에큐메니컬 그런 정신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개혁개정 그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좀 이 개혁개정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전에 있었던 게 뭐죠? 앞에 쓰던 게 개혁이죠, 개혁. 예. 처음에 있었던 구역이라고 합니다. 구역. 아주 옛날 거. 그거는 옛날 말로 정말 많이 됐고요. 그게 이제 개혁으로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 개정 나왔어요. 근데 개혁 개정이라고 하는 게 개혁에서 조금만 말투만 바꿨지 사실은 거의 그대로예요. 새롭게 번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번역 문제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더 하겠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일치가 되지 못하니까 이것도 여러 교단들이 서로 막 들어와서 자기 이익권 찾고요. 좀 속된 표현으로 우리 교단은 뭐 100만이야, 뭐 2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걸 더 줘야 돼. 말하자면 서로 이렇게 할당 비슷하게 됩니다. 찬송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찬송가하고 성경 이거는 이권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하나의 공회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교파마다 서로 이게 막 알력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개혁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게 왜 사용되지 않았냐 하면 반대하는 교단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주로 이제 조금 보수적인 교단, 뭐 통합 측이나 뭐 하여튼 고신인가 뭐 하여튼 몇 군데에서 반대하니까 결국 못하게 되고 그 번역의 몇 가지 어투를 이제 트집 잡아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혁 개정을 했는데 뭐가 비슷해요. 그게 우리 읽기에 마땅치는 않은데 그래도 전체 한국교회 일치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도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공동번역을 읽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구를 보십시오. 그 번역한 거 있고 그거 읽기 전에 그 밑에 조병아 시를 제가 하나 같이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제가 왜 이 시를 여기다 넣었을까요? 칸이 비어서 그랬습니다. 아까워서 밑에가. 자, 그럼 먼저 보세요. 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시 감상 먼저 하겠습니다. 요 책입니다. 조병헌 선생의 요 책, 문고판으로 나왔습니다. 옛날에 문고판을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많이 사서 읽었거든요. 제가 학부 다닐 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읽질 않네요. 좀 아주 값싸게 만든 게 한 건데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우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범우문고 033번에 있는 조병아 시집입니다. 이거를 제가 2014년도에
어디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신발 대충 읽었습니다. 오늘 칸이 비어서 뭐 하나 넣어야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기다림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병헌 시인이 아주 유명합니다. 수필도 쓰고요. 시를 아주 쉽게 써요. 근데 깊이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건 얼마나 생기로운 비밀인가. 가쁘게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문건에는 기쁘게로 되어 있죠. 가쁘게예요. 제가 이게 타입을 치다가 이거 워드를 치다가 잘못됐습니다. 그거를 수정해 주세요. 가쁘게 목탁에 살아가는 나날을 이어주는 숨은 지하수 아닌가. 재미있죠? 표현이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서 가쁘게 목탁에 살아가는 나날을 이어주는 숨은 지하수 아닌가. 이런 표현은 요 사람만 한 거예요. 근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조병헌 시인의 이 표현도 마음에 들죠? 가쁘게 숨이 가쁜 거죠. 그리고 목탁에 삶이 목이 타죠. 타지 않으신 분들 계세요? 이제 저 사람은 정말 재밌게 살아 보니까 뭐 여러 가지요. 탤런트, 가수, 혹은 뭐 연극인, 아니면 대학 교수, 변호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멋지게 사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데서 그런 한 면만을 봐요. 사람들 볼 때 한 면. 근데 한 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카메라 안에 잡힌 것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를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곡되는 수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란한 가정을 뭐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소개해 준다면 사람들 머릿속에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다 있네 이런 생각에 딱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목탁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나날을 이어주는 숨은 지하수 아닌가. 표현이 멋지죠. 이런 걸 이제 외워두는 게 좋은 거죠. 아까 제가 천국에 대해서 딱 신학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시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비슷한 작업이에요. 저는 신학적으로 표현한 거고 이분들은 문학적으로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이러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성서기자들은 다 시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건 얼마나 생기로운 비밀인가. 이게 마음에 확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거 첫 연,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건서부터 지하수 아닌가. 이 네 줄로 된 이 연을 한 A4용지 한 2장으로 제가 쭉 설명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게 뭔지를 눈치를 못 채면 이건 이제 별로 와닿지 않게 됩니다. 뭘까요? 기다림이 있다는 건 뭐 아주 작은 거로는 뭐 결혼할 날짜를 기다린다거나 수능 시험 보고 합격 날짜를 기다린다거나 뭐 등등등등 그런 기다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다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딱 집어낼 수 없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곧 우리의 영혼이 다 충족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의 이 기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 책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있어야만 어떤 지하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영적인 감수성으로 잘 예민하게 느끼며 살면 삶이 이렇게 봄비에 땅이 젖듯이 촉촉하게 젖듯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먼 곳에서 아물아물 가물거리며 다가오는 듯한 기별 같은 거, 소식 같은 거,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건 얼마나 아련스러운 위안이랴. 이건 다시 말하지만 멀리 여행 갔던 가족이 돌아온다거나 뭐 적고
조금 탄 거 기다린다거나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기다림이긴 한데 그거는 그냥 궁극적인 기다림은 되지 못하는 거죠. 단지 흥미거리예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충족되는 그러한 시간을 기다린 거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적인 신앙하고도 좀 맞물리죠. 기독교도 기본적으로 기다림입니다. 예수에 대한 기다림, 재림의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절정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발현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 말은 다르게 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생명의 절정을 여기서 맛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노력은 좀 필요하죠.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식들 뭐 교육시키거나 그런 게 다 우리들의 열정들에 포함돼서 필요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런 것으로는 영혼의 기다림이 이제 세워지는 게 아니죠. 얼마나 아련스러운 위안이랴. 그런 거죠. 사방천지 모두 차단된 것 같은 멍멍한 이 세상에서 엄동설안에 겨울 물처럼 숨쉬고 있는 기다림 같은 게 있다는 건 얼마나 애절로운 사랑이냐. 예, 표현이 재밌어요. 사방천지 모두 차단된 것 같은 멍멍한 이 세상. 엄동설안에. 예, 이거를 뭐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구겨졌다. 뭐 힘든 일이 너무 많다.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근원적인 멍멍한 삶이에요. 탐출구가 없는 게 우리 삶이죠. 이 조병환 시인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습니까? 사실은 다 존경받고 자기 나름대로 이룰 거 다 이룬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에게도 여전히 이 세상은 어때요? 멍멍한 거예요. 예, 엄동설한 것 같은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에게 채여 얼얼 방향을 잃고 허둥거리는 이른봄 벌레처럼 처진 자리에 아찔거리는 기다림 같은 게 있다는 건 얼마나 보살 같은 따사로움이랴.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표현 방법만 좀 다릅니다. 보일 듯이, 잡힐 듯이, 들릴 듯이 가까운 어느 곳에 기다림 같은 것이 아롱거리는 건 얼마나 잔인한 그리움이랴. 뭔가 영혼으로 충족될 것 같은 것이 어디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 그런 것들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완전히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잔인한 그리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거죠. 인간의 삶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해내고 있어요. 기다림이 있다는 건 얼마나 고독한 긴 벌인가. 사전에 보살 같은 가사도 보살 보통 이제 불교에서 뭐 보살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교에서 나중에 어떤 자기들이 구원할 그러한 대상, 이런 사람들을 그 대상을 일컬어서 다 보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보살? 깨달은 걸 누가요? 중생을 경험하면서. 그렇죠. 예, 그러네. 정말 스마트폰 좋다. 예, 구도자, 예, 보살.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자 신자, 주로 여자 얘기하지 않아요? 여자죠? 여자. 예, 여자 신자들, 불교에서는 보살님. 근데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합니다. 남자는 처사. 처사, 맞아요. 보살, 처사. 시 괜찮죠?
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니면 오늘 가까운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을 만나거나 한번 가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 설명도 조금 보태갖고 너 이거 알아? 이게 이거야. 그러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있어요. 교독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한 분이 아니시냐? 우리를 내신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배신하여 우리 조상이 맺은 계약을 깨뜨리느냐? 유다는 야훼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지방과 예루살렘 전에서 역겨운 짓을 하였다. 유다는 남의 나라 신을 섬기는 여자를 좋아하여 아내로 맞았다. 그리하여 야훼의 성소를 부르였다. 멀쩡한 정신으로 좋아라고. 그런 짓을 하는 것들, 만군의 야훼께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야곱의 천막에서 쫓겨났으면 좋겠다. 너희가 저지른 또 한 가지 일이 있다. 너희는 제물을 드려도 야훼께서 굽어보지도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지도 않으신다면서 울고 눈물로 야훼의 제단을 드시며 왜 이러시냐고 묻는다. 그 까닭을 말해주랴. 네가 배반한 너의 조광지처 약조를 맺고 혼인한 안에 너의 짝과 너 사이에 야훼께서 증인으로 나서셨기 때문이다. 야훼께서 너희의 몸과 마음을 물으실 때 무엇을 바라셨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변심하여 조광지처를 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르시는 말씀이다. 조광지처가 씻어져서 내쫓는 것은 제 옷을 찢는 것과 같다. 나는 그러한 자들을 미워한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변심하여 조광지처를 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같이 공부할 내용으로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어쨌든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특별히 조광지처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 번역으로는 조광지처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뭐 어릴 때 결혼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개역 개정 성경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말라기 2장 오늘은 10절에서 16절입니다. 공동번역 읽은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그리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은 뭐라고 그걸 번역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그 뜻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아전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묘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한식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가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은 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조광지처죠.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명이 주지만 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빈곤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느냐? 그러므로 내 신명을 삼가하시고 그래서 맞이한 아내에게 그 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개역 개정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12절 보세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 이걸 보면 깨는 자와 응답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여기서 깨뜨려 버린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네, 응답하는 것은 거기에 부응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 공동 번역 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멀쩡한 정신이에요. 깨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좋아라 하는 거는 응답하는 거고요. 그렇고 14절도 보십시오. 개역 개정.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반론을 피는 거예요. 말라기의 질책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뭐 잘못했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어찌 됨이니까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됐고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를 만들지. 여기서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처럼 들려요? 서로 둘을 이제 하나로 만들었다 이제 그 뜻이겠죠. 그건 맞습니다. 하나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이제 부부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흐름이 굉장히 좀 그래요. 그렇죠? 예. 이는 경건한 자수를 얻고자 하심이라 여기 되어 있습니다. 15절 공동번역 보십시오. 야곱께서 너희의 몸과 마음을 묶으실 때, 하나가 되게 할 때 무엇을 바라셨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주시려고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 불러다가 자꾸만 다른 속셈 차리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기 아내 버리고, 유대인 여자 아내 버리고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로 다른 이방인 여자 데려다가 이렇게 또 결혼하고 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여튼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성경을 병행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지금 끝부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유대인 여자하고 젊어서 결혼하는 여자 이혼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읽어보면 좀 뜬금없다. 그냥 이혼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건데 뭐 이걸 갖다가 지금 말라기가 이렇게 여기다가 쓰고 있나. 이혼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이걸 잠깐만 했나.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비교적 이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왜 이혼했겠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어떤 뭐 비판도 있고 뭐 칭찬도 있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비판받을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당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그게 이제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언자, 선지자들은 그걸 뚫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는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이혼을 제법 했냐,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그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거요. 그리고 이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혼 자체가 문제도 아닌 거예요.
어디 보면 이혼해라 그런 데도 있어요. 일부러 이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해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신명기 24장 한번 쳐보세요. 지금 오늘 주제가 이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청구되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1절. 신명기 24장.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신명기, 신학 용어로 신명기 역사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 역사관, 신명기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신명기 학파의 신학이 녹아있는 책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요.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단조롭게 하나의 신학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갈래의 학파들이 서로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곤 했습니다. 근데 전체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학파를 가리켜서 신명기 학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요즘에도 학문 세계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뭐 교육학에서도 그렇고 많이 합니다. 옥스퍼드 학파라든지 뭐 등등등등 하여튼 그런 학파들이 많이 있어요. 심리학도 심리학, 교육학, 뭐 법학, 뭐 물리학에서도 그렇고 어느 학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여러 학파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학파를 가리켜서 신명기 학파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받아서 이제 신명기서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조목조목 다 율법으로 나와 있죠. 그 24장 1절에서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이 그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구약의 고대인들의 어떤 남자 여자 관입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성 신학자나 뭐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핀잔 많이 들을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아내를 데려오긴 무슨 데려와. 근데 옛날에는 이제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자기 소유를 생각했으니까. 재산으로 생각했죠. 자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걸 감안하고 읽어야 돼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옛날에 여자 이혼할 수 있는 이유 뭐 몇 가지가 있죠? 7가지가 있다. 7가지. 네. 7가지의 여자 아내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거. 여자에게도 질투라는 말이 표현되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제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거를 질투하면 그것도 이제 쫓겨나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죠? 네. 네. 굉장히 크게 대답하시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이것도 칠거지약에 속하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쁜 거죠. 거의 오늘 시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고려장, 고려시대에 있었던 뭐 그거요. 늙으면 이제 부모를 갖다가 저기다가 산속에다 버린다고 하는 거. 그래서 뭐 등등 거기 얽힌 설화들도 많이 있죠. 정말 비인간적이긴 한 건데 그 당시에는 그 방식이 또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다 죽는다고 해봅시다. 10식구가 있어. 늙은 어머니 하나 있어. 그리고 중간 늙은 부모 있어. 아이들이 조만조만한 애들이 있어요. 먹을 건 한계가 있어. 보릿고개 다 됐고 했을 때 그냥 있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도 먹는 입이라도 줄여야 되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이 후손이 지속되려면 아이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아마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아마 자청했을 것 같아. 나를 갖다 놔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식 새끼들하고 잘 살아라. 뭐 그런 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악용돼서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시대에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제도들이 고대에 많이 있었어요. 일부 다처제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반대로 모계 사회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라서 남자들은 주변으로 돌고 남자들은 여럿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시대를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그 당시로 그 종족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한 걸 전제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어쨌든 일부 다처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대. 지금도 어느 좀 불악 같은데 시골로 들어가면 많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문제일 겁니다.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종족 보존 차원에서, 남자 혼자 있고 여자 여러 사람들, 그래서 종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그런 제도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봐야죠. 여기도 보면 수치를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면, 근데 마음에 그래도 감수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야박하죠. 이건 뭐 비인간적인 거, 이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유대 사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24장 이 부분에서는 최소한도 이혼을 완전히 못하게 한 건 아니고 어떤 조건 하에서 그걸 열어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 뭐 비슷한 얘기인데 또 비슷하진 않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가늠한 이외에는 여자를 버려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이혼을 그렇게 좀 했냐?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라기가 그를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어떤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가 어떤 게 일어났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유대 지역입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의 핵심이죠. 그 시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했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귀환해서 일정 부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열심히 해갖고 성전도 건축해서 봉헌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던 때라고 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빌론은 문명이 다릅니다. 거기 오랫동안 50년 이상 살던 사람들, 그리고 아예 거기서 태어나서, 바빌론에서 태어나서 모든 걸 그 식대로 교육도 그렇게 받고요. 바빌론식으로 받고 했던 사람들, 뭐 1세대나 뭐 2세대, 뭐 1.5세대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사명감을 갖고 돌아왔는데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르고 교육받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고요. 또 아주 실질적인 문제는 이런 게 생겼어요.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기서 이제 갈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살았던 땅,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몇 번지에 가면 이거 우리 집이고 우리 땅이니까 네가 나중에 혹시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찾아라. 그러니까 죽었을 수도 있어요. 유언하고. 돌아와서 그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벌써?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이미 등기등본 이런 것이 다른 데는 넘어가 버리고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두 세력 간의 충돌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남북 통일이 갑자기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옛날에 북에서 많이 남으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온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일단 제일 많았고 지주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땅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제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제 가서 이거 우리 할아버지 땅이다 해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복잡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졌고요. 또 문제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견고한 어떤 물적인 토대를 갖고 사는 토호 세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그래도 좀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가져와서 투자해갖고 돈 벌고 하는 사람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렇게 이방인 아주 하여튼 굉장히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어떤 터전을 잡기 위해서 이 복잡한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이 이방인 집의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옛날에는 왕족끼리도 전략적 결혼 많이 했잖아요. 우리의 공주를 저기에 보내고 어떻게 하면서. 근데 그 비슷한 방식으로 작은 범위 안에서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그 이방인 부자나 관리들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트집을 잡고 자기 원래 있던 아내를 버리고 유대인 여자를 버리고 이방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세력을 좀 넓히려고 하는 사회적인 풍조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굳이 이혼하라 아니라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방들과의 그 관계에서 좀 똑바로 해라. 그걸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거 정말 은혜롭다 아니다 그것도 좋지만 이게 왜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이걸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걸 배경으로 놓고 보면 이혼하지 마라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에서 목사님 포로로 잡혀갔다기보다는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들에게 이주시킨 거잖아요. 근데 바빌론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이주시킨 그 거주지가
네, 알았습니다. 예. 그럼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됐죠? 예, 예 맞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래서 포로로 온 사람에 의해서 유대교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꼭 그렇게 이제 이제 고국을 떠나서 이제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에 이제 그쪽 일본으로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나 뭐 애국지사들 뭐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 간 사람, 다른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이 민족에 대한 마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유대적인 전통 이런 것이 더 확고해졌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뭐 예. 그런 게 많이 있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서로 차이가 많이 있죠. 완전하게 동화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뛰어나게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했다 딱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그들도 상당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들 때문에만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있었고요. 예루살렘의 그 이방인들보다는 그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유대 민족만 이렇게 거주를 모욕 살았기 때문에 유대 전통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좀 간직하면서 예. 근데 그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 바벨론에서 유대인들 공동, 유대인들이 뭐 어디 가나 저기네 그 신앙 공동체를 잘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 시절에 얼마나 그게 강하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긴 한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만 됐다기보다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기 완전히 바빌론에서 그 문명 가운데 완전히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말라기에서 보세요. 10절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나와요. 1장 6절에 나와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1장 6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종과 주인 이런 비유를 한 것처럼 여기 10절에서도 아버지라는 그런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거죠. 10절 후반절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조상들의 언약.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언약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족장들하고 그 약속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크게 보면 그 족장들과의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민족 전체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쨌든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죠? 이삭에게도 그렇고요. 족장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약속, 그거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조상 후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서 창세기 그 노아 홍수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이후부터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증거로 뭐를 보여주죠? 무지개를 보여주는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참 약속 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유대 민족은 특이하긴 합니다. 특별하긴 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 하여튼 노아 홍수는 이거는 아주 옛날 거기 때문에 좀 접어두고요. 족장들과 맺은 약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한 민족과 맺은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구두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표로 한 그 시내산 약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서로 쫙 이렇게 내려오게 된, 물론 처음부터 문서가 된 건 아니지만 추후로 이제 문서가 되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 언약을 왜 너희들 깨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말라기가 충고를 시작합니다. 11절.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유다, 이스라엘 그럼 똑같은 나라를 가리키는데 명칭만 달라요. 그 유래가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근데 결국은 이방인 사람들과 혼인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11절 맨 끝부분 보십시오.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였다. 이방 신들의 딸,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죠. 이건 율법에 거듭거듭해서 엄중하게 경고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한번 참고 구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 출애굽기 3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런 거죠. 이거는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혈통을 유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선지자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 우리가 문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믿지 않는 사위 보면 안 되는 거죠. 믿지 않는 며느리 보면 안 돼요. 문제적으로 믿게 따르게 되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들은 아주 나쁘게 표현해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유대에 계속해서 내려온 하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거는 뭐 꼭 자기 딸과 아들을 어떻게 결혼시키냐 아니냐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그 세상 문명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걸 거절했어요. 세속 문명하고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주일날은 교회 뭐 돈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경험 있으신 건 몰라요. 뭐 극장 가는 건 물론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연극을 한다거나 뭐 기타를 친다거나 뭐 그런 것도 불경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 신앙과 이 세속의 관계는 굉장히 설정이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완전히 구분한 때가 있었고, 완전히 섞여진 때가 있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을 잘한 책이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그 책을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와 문화, 크라이스트 앤드 컬처, 이렇게 영어 번역된 거죠. 그리스도와 문화.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윤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 조금 더 강하게 나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보세요. 뒷부분, 중간 뒷부분.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이게 배척한다. 아직 끊어서 이제 버린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이 공동체를 훼손하니까 그런 쫓아내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라기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앞서 제가 잠깐 비쳤습니다만 사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이방 문화가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이방 여자는 어릴 때부터 그런 데 살았잖아요. 이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뭐 돈만 하는 집에서 자란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남자가 결혼해서도 계속 머릿속에는 그것만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만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잘 들어가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그쪽으로 끌어갈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서는 단호하게 이방 사람과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밖에 없는 건 그 당시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들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 되는 사람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민족, 어떤 지역 전체가 하나의 종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교 다원사회고 그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다른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개인의 주체성이 강조된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걸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안 된다 뭐 그걸 말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성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존이 그 당시에 굉장히 확고했겠습니까? 위태로웠겠습니까? 당연히 위태로운 거예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완전히 뭐 백척간도에 올라선 거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아주 작은 나라에서요. 그리고 주변에 제국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 대다수의 작은 나라들은 되게 어떻게 돼요? 때로는 다 흡수돼요. 다 흡수됐습니다. 다 그렇게 됐어요. 이 유대만 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근데 그렇게 남게 되는 이유가 강력하게 이방 문명에 대해서 항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의 단적인 예로 결혼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뭐 기름 떠돌듯이 굉장히 조금 유대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머리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뭐 노벨상 뭐 등등 얘기하는 얘기 있죠. 하여튼 뭐 유대의 피를 가진 사람들의 노벨상에 뭐 몇 프로 가지고 있다. 자기네 민족의 숫자 인구수에 비해서 뭐 몇십 배 많게 받았다. 머리가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별로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그 생존의 위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기 속으로 점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율법 이런 데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 문제는 몇 천 년 동안 내려오는 거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몇백만 명 가스실로 보냈다고 한 그 반인륜적인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그 완전히 미친
사이코와 같은 아주 인격이 파탄된 그러한 그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건 유럽 전체의 생각이 그렇게 모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요. 유럽에서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 하는 행위를 보고 못마땅하긴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히틀러가 억지로 자기가 총칼로 이 힘을 잡은 게 아니에요. 다 선거를 해서 합법적으로 그 정권을 잡은 겁니다. 선동한 거죠. 그 식으로. 속에 이제 들어있던 것들을 막 불을 붙여갖고 선동해서 나쁜 쪽으로 나를 끌고 갔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민족은 생존의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배타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였었는데 그것이 율법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 안착하고 세력을 잡기 위하여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사람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또 본처는 버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기에 지금 말라기가 아주 단호하게 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 같은 식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가리게 하는데 울고불고 야단 법석으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13절 중간에 가면 봉헌물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울고불고 막 열광적이고 그리고 봉헌물 많이 드리고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라기 사업은 뭐가 떠올라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요. 말라기 11조잖아요. 이게 봉헌이잖아요. 11조에 대한 강조라고 얘기하잖아요. 3장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 봉헌을 받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라기가 사실은 11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이혼하지 말라 할 때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누가 이혼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데 그 사회 현상으로 그래 대해서 이방의 문명에 의해서 자기들의 정신이 훼손될 것에 대한 염려로 이걸 강력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11조에 대한 3장 27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사실은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뭐냐를 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 당시에 필요했던 하나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그거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가 말라기에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그렇게 한참 말라기가 이야기하니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됨이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말라기 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잘하고 있다. 근데 뭐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뭐 그런다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말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기들은 울고 불고 열광적이고 정말 나름대로 진정성을 갖고 제사를 드리고 봉헌물도 바치고 하는데 말라기가 볼 때는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뒤로 계속해서 그 여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 여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어디서는 뭐 이혼 증서 써서
하라고 그랬고요.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영고 이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점점 이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든 늘어나죠. 비슷한 얘기인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는 이혼이다 맞다 그런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그 장경동 목사님 설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설교 비평 아주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설교 시간에 공부 시간인가 설교 시간인가 아니면 부흥회 갔을 때인가 그러네요. 이혼하지 마! 큰 소리로 강단에서 어때? 이렇게 하면서 막 비판하고 그래요.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게 낫죠. 근데 강단에서 어떤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매도하거나 재단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거를 새삼스럽게도 그때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점 달라지게 될 거예요. 결혼도 많이 안 하게 되면 당연합니다. 요즘 혼밥, 혼술, 그런 게 늘어난다면서, 혼자서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그런다면서요. 저도 반응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점점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요. 그건 나쁘다 좋다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노인 프로티지가 높아진다 그래서 염려하고 이렇게 사회학자나 교육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정치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난 그런 거 그렇게 염려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좀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 중심으로 이 세계가 운영되면 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숫자가 한 2천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그건 문제가 되나요? 이제 우리나라보다 인구 적은 나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대로 살면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제 수준, 이런 거를 높이려면 내수도 많아야지. 내수 많아지려면 인구가 1억은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경제 논리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냥 다 내려놓고, 젊은 사람은 젊은 식으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방식으로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돈이 좀 적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인구수가 좀 줄어들어도 그게 큰 문제일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이혼하는 것도 좀 경솔한 것 같고 중요한 건 늙으면 늙은 대로 삶의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삶의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는데 방식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어떤 게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이냐 따르는 게 옳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주관적인 겁니다. 삶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갖고는 저하고 상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들은 굿하다가면서도 참고 살거든요. 만약에 우리 딸들이 그런 경우라면 그럼 뭐하러 사니? 내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건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학적인 방식으로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 자학이거든요. 짧은 삶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현재 이제 여성들도 경제력이 높아지니까 옛날에는 그게 전혀 없어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법 제도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평생 전업주부만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혼할 때는 정당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건 마땅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자가 전업주부로 살고 남편이 다 돈벌이해서 재산이 한 10억 정도 됐다. 근데 어쨌든 이혼하게 될 경우에 이 돈 번 건 남편이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뭐 80을 갖고 너는 20만 가져라.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반씩 나눠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 생각이 돼요. 일본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합니다만, 조론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조론. 들어봤어요? 이혼이 아니라 조론이라고 하는. 이혼은 사이가 나빠서 정말 헤어지는 거고, 조론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는 좋대, 이제 혼인 관계를 이제 나눠서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졸혼. 조혼. 미안합니다. 발음이 나쁘네요. 어떠세요? 매력적이에요? 아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갈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미래는. 네, 그렇죠. 졸혼. 결혼해서 졸혼 하는 저는. 네. 오늘 어떻게 말라기가 이혼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까지 좀 나왔어요. 이거는 그 당시 그들의 문제였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 515년에 헌당하고 그래도 이 사회가 복잡하고 만족할 만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리고 성전 예배는 형식주의에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속에서 나오지 않자 말라기가 이제 학계 스가랴 이후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제사장들하고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여기서 출세해 보려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비판을 내린 거거든요. 우린 그가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지만 울고 불고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고 있지만 말라기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 받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까지 일상까지 포함해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부단히 자기를 성찰해 가야 됩니다. 네, 정답은 성경에서 딱 끌어낼 수는 없어요. 그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 조병아 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문과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시인이 썼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신학자가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기다림을 갖고 있으니 기다림의 영성 그런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다 영적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어느 누구도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것이 충족되기를 계속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갈구 이걸 가리켜서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인들의 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느끼냐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합시다.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건 얼마나 생기로운 비밀인가. 기쁘게 맹목해 살아가는 날들을 이어주는 숨은 지하수 아닌가. 먼 곳에서 다가오는 듯한
기별 같은 거, 소식 같은 거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건 얼마나 아련스러운 위안이랴. 사방천지 모두 차단된 것 같은 멍멍한 이 세상에서 엄동설안에 겨울 물처럼 숨쉬고 있는 기다림 같은 게 있다는 건 얼마나 애절로운 사랑이랴. 무수한 사람들에게 새어 얼얼 방향을 잃고 허둥거리는 이른 봄 벌레처럼 처진 자리에 아찔거리는 기다림 같은 게 있다는 건 얼마나 보살 같은 따사로운 일이야. 보일 듯이, 잡힐 듯이, 들릴 듯이 가까운 어느 곳에 기다림 같은 것이 아롱거리는 건 얼마나 잔인한 그리움이랴. 아, 기다림이 있다는 건 얼마나 고독한 긴 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1월 이렇게 후반부에 접어드는 시간, 한 주간의 중간 시간 수요일 오후에 신천역 인근 이 건물 지하에서 하나님의 말씀 2500년 전 유대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말라기서를 함께 읽고 공부했습니다. 2500년이라니 말을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긴 하되 너무나도 거리가 먼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또 손새까지 지나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말라기의 그 고민, 그 간절함,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희구하던 그의 마음들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말라기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았던 우리의 생각들에 점점 깊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또 며칠간 각자 열심히 살고 주일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